조금씩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학교법인 선목학원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 이정욱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 찾기, 내 삶에 지금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자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신자들의 공감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담아서 또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빨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우리 교구에서 발행한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눈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우미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나눔을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자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나 또 그런 지인들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신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4주 동안 만나게 될 주제, 강의 주제는 예수님 찾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 강의를 처음 준비할 때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좀 벌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올바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의 시작 부분에 이 사태와 맞물려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보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등장인물이 4분이 나옵니다. 그림의 제목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도베니치노라는 분의 1600년대 초반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왼편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길을 지나가다가 안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빨간 망토를 걸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안드레아 사도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 사도를 이끌면서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가 동시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는데, 이 화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 장면을 하나의 압축을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 한 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의 나에게 전해졌고 어떤 구조로서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확산되었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신앙의 확장, 또 신앙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건들이었지만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압축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나오죠. 먼저 계시라는 것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톨릭 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우리 신앙의 시작점에는 계시라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 그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요.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수용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이 더 넘게 지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신앙인의 수용의 단계뿐만이 아니고 그 수용된 신앙을 전달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계시와 수용, 전달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신앙의 전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 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12사도들처럼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계시로서 드러내신 예수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시라는 것이 공적 계시가 끝이 나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 가고 하느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던 그림에서 안드레아 사도는 교회의 첫 교황, 또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는 그 첫 번째 사도,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전달자, 먼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느님을 전해주었던 전달자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런 과정을 겪은 안드레아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수용하고 자신의 형에게 그 신앙을 전달해 줍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체험한 것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했음을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이 신앙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혹시나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을, 왜곡된 신앙, 또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안드레아 사도가 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참 하나님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계시로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상황 때문에 왜곡돼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누군가에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찰과 반성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우리나라의 참 불행한, 또 전 세계에 불행을 가져다 줬던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라는 그리스도교계 사이비 이단 공동체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찾고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인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 신앙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신앙을 전달받는 사람에게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교회의 선한 모습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왜곡된 모습,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이나 참다움, 참되지 않음, 행복과 불행의 여부를 넘어서서 타인에게까지 왜곡된 신앙에 빠져들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불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물론 이번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의 파괴, 왜곡된 신앙의 전달, 구세주를 한 인간의 모습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류에 인해서 세상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나쁜 것들이, 신앙이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었던 그 나쁜 모습과 왜곡들이 결국은 지금의 상황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이 예수님 찾기,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예수님을 얻는 것, 찾아보는 작업은 내 개인의 신앙의 행복과 성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또 나를 통해서 신앙을 보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 나갈 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타인의 행복을 가져오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해보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 있지요. 어쩔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치게 신앙의 대상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신 분이시죠. 하느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분이시죠. 지나친 극단적인 신앙의 대상화라는 이야기는 나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기도로 빌면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시는 분, 때로는 엄하고 벌을 내려주시는 분, 그러나 내 삶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닮고 따라야 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더 당신을 잘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쉽게 따라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셨고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존재로 만날 수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책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단순히 읽기만 하는 대상 혹은 숭배와 경배의 대상만이 될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어떤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씩 내 삶으로 가져오도록, 또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족하나마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 인간됨을 선택하셨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윤리적으로 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더 날 잘 따라올 수 있고 신앙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안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선택하셨고 성부 하느님과 분리되지 않으시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방향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일체화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어떤 하나의 모습, 구원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느님과 일치해서 누려야 될 그 최종적 모습, 구원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 안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 찾기라는 큰 제목 밑에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예수님 찾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삶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다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또 한 인생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현실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요. 화를 낼 때가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안에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관계 안에 인간은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요. 복음의 장면마다 나오는 아주 다양한 개별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 인해서 다른 어느 때가 아니고요.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를 수가 있죠. 과거의 내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 더 행복하고 또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예수님의 모습,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하는 예수님 찾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얻고 싶은 예수님이죠. 병든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얻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병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만져주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이겠죠. 육체적 병이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어루만짐, 예수님의 이 치유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현재에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하느님을 찾아보는 것,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요. 제일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신자분들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어떤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얻고 싶은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예수님은 닮고 싶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되고 싶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떤 지금 분노의 상황, 미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용서를 따라갈 수 있겠죠. 미움에 빠져 있는 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을, 미움으로 괴로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갖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자면 그가 나에게 상처 입혔던 것을 내가 혹시 다른 이에게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내가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도 찾아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신앙인으로서 되고 싶고 완덕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예수님, 닮고 싶은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미래지향적인 모습 또 현재에 가장 필요한 모습,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주로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만날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모습이 아기의 모습이셨잖아요. 마테오 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 아기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 그리스 말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자기 비움이 일어납니다. 아기의 모습, 그것도 갓난아기의 모습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존재가 충만하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부족함으로 비워서 오신 겁니다. 아기는 무력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죠. 절대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갓난아기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의 모습, 아기의 모습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또 두 번째 자기 비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로 매달려 계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잠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손으로 물도 마실 수 없고 못을 뽑고 그곳을 도망치고 피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필리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인이신 분, 주님이신 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인성을 취하셨다는 첫 번째 자기 비움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자기를 비우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바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고 낮추는 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저런 예수님을 모시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비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두 번째 비움만으로 끝나지 않죠. 첫 번째 비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신성에서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 첫 번째 비움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비움은 그 신성과 인성의 예수님께서 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장면 안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비움은 성찬 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성시간 때 우리가 늘 읽는 기도문이죠. 잘 아시는 기도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는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비움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포기가 되고 비워졌다면요, 세 번째에는 이 인성마저도 없는 모습, 무생물의 모습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취하셨던 방법이 그 무생물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마저 감추신 빵의 모습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생물이 되시는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 번의 자기 비움이 드러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현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이게 좀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그릇을 비우는 이유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비워야만 내가 먹고 싶은 것 혹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채울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비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이 채움은 모든 인간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움이 지향하고 있던 것, 비움의 목적은 채움이었다는 거죠. 그 채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인간들과
또 지금까지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살아갈 모든 인간을 자신 안에 담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한없이 충만한 분이셨는데요,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 충만함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낮춤, 예수님의 겸손을 삶에 가져온다는 것, 그 삶의 모습을 배우고 그런 예수님을, 낮춤의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모신다는 것, 역시 채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낮춤과 비움은 자기 비하를 해서 정말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타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것은 첫 번째로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함이고요, 그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다른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시작, 구원 사업이라는 이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움으로부터,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자신이 강해져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주관이 너무 강해져서 점점 더 자신의 삶이 메말라가고 점점 더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낮춤의 예수님, 자기 비움의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초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내 신앙이 훌륭한 것이라고, 내 신앙을,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자꾸 닫혀간다는 걸 느낀다면,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보다 판단과 미움이 커져간다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바로 자기 비움의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성직자로서 낮춤의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필요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낮춤의 예수님, 자기 비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반대받고 미움받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반대받고 미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죠.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밖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늘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편한 사실로 다가오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제가 꼽은 예수님의 모습은 반대받고 미움받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성모님과 성요셉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고 시메온과 안나라는 예언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시메온의 말을 통해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아이는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 사업을,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예수님께로부터 메시아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신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대의 기득권 지도자들이었죠. 사제계급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 대표적인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때로는 싫어하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야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매개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이 너무 싫으셨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당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모아들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하느님께로부터 사람들을 점점 멀어지게 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무서운 하느님, 공포스러운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죠. 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들 중에 하느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던 거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느님과 일치되어서 그 뜻을 세상에 전해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았던 미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요. 하느님 때문에.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 기준은 유일하게 하느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반대받거나 미움받을 때, 또 신앙의 가장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당에 여러 가지 소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레지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밤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공동체 모임이 늘 사이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신앙적이기만 하면 참 좋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중, 또 함께 봉사를 하는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미움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단순히 이 좋지 않은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분들이 이분의 눈치를 보면서 그 미움의 대상인 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왕따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늘 판단하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갈등을 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이 누군가를 배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인을 본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괜히 그와 내가 가까워져서 나도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또 영향력이 있는 저 사람에게 나도 미운 털이 박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죠. 함께 모임을 하고 또 함께 봉사를 하는데 괜히 나까지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선의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더라도 아마 그 어려움에 처하고 미움받고 있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 선택을 신앙인들이 해주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겠죠. 별로 좋지 않은 예가 될 수도, 부정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적이지만은 않지요. 인간의 갈등이 늘 존재하는 곳이고요. 부족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나약함들과 잘못들이 우리의 교회 일치를 또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용감하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타협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용기. 지금은 많은 이들이 나에게 비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 예언자적 용기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소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을 하셨을 때 부모님은 먼저 떠나시고 거기서 교리에 대해서 논쟁이라고 할까요? 벌이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아버지 집에 제가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선택의 상황이 대화나 장면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참 안 좋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택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견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수록, 닮아있지 않을수록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비난과 박해는 더 커집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냥 좋은 게 좋아서 함께 살아가고 욕먹기 싫고 비난받기 싫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때는, 어떤 특정한 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비겁한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와 미움은 힘든 일이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복음을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에는 반드시 어쩌면 이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서,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반대받고 미움받으셨던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모습은 그렇게 길지가 않지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받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저도 그렇고 신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이 사람을 키우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루카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묘사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세례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바치시기까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삼위일체의 사랑, 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당신이 사랑으로 일체에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은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무게를, 인류의 모든 구원을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견디실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만 참으로 내가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은총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때로는 무언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그것마저 이렇게 빨리 빼앗아 가시는가? 절망스럽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확신할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의지와 용기가 생깁니다. 이 신앙을 이어가고 이 신앙을 더 키워갈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받았던 기억, 그 원초적 기억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히 느꼈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도약했던 그 기억들이 있다면 그 원초적 첫 사랑의 기억 안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데 대한 체험이 있었을 것이고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체험이 없었다면 이 체험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잃기만 하고 뺏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흔적 안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여겨지고 당신의 사랑의 증거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단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찾는 사랑의 기억과 흔적들을 찾는 과정들을 반복해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사랑의 확신들이 조금씩 싹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지금도 숨쉬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또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와 비교해서 또 혹은 자신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두운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랑받는 예수님, 총애받는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초대하고 모시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번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번째 예수님은 새로움의 예수님, 변화의 예수님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의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을 내시고 공생활, 복음 선포의 본격적인 구원 사업의 시작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전환되는, 변화되는 장면이죠.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예수님께서 전환을 하시면서 이 복음의 장면들을 통해서 전환하시면서 삶의 방식과 행위가 변화합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 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그 가정을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죠. 기존에까지 하시던 일도 또 하시던 말씀도 이제 완전한 변화와 새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새로움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존의 삶에서 탈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와 새로움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묵시록의 21장 5절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새로운 관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성조들, 또 이스라엘의 왕, 탈출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예언자들이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성숙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란, 새로움이란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를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집을 떠나야 했고요. 때로는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움과 변화의 예수님의 순간은 세례의 겸손 모습, 세례자 요한에게 자신의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존재를 낮추는 모습, 또 광야의 고통과 인내를 겪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순간, 그 겸손의 낮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변화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뒤에서 꿋꿋이 뒷받침해 주시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낙인 찍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그것이 때로는 존재를 낮추고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되는 과정일지라도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들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될 수 없는 존재, 혹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변하기 힘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심리학들이 그렇고요. 또 유전자가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아주 결정적으로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미 살아오면서 생겨난 악습들은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고치기 정말 힘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유전적으로, 또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악습이 나를 늪처럼 빠지게 해서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배당하는 존재, 바뀔 수 없는 존재,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적어도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는 결코 쇠퇴하거나 그 기능이 퇴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개발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영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습관의 개선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악한 습관, 또 유전적인 요인, 또 심리적 요인에 지배당하는 모든 것까지 넘어설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일부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지성을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성향, 영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변화가 두렵고 어렵을지라도 꿋꿋이 뒤에서 받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느님 당신의 신성, 영성은 우리를 아주 낮은 잘못된 존재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잠재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정말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살아가더라도 나에게 신앙은 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할 것이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혹시 자기에게 낙인을 찍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변화와 새로움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 안으로 초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변화로서 내 삶의 행복을,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와 새로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첫 강을 통해서 4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조금 급하게 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좀 풍부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기 위한 그런 나눔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마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